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를 잘 전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래 들어서 세상이 정말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후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인류 문명이 세 번째 도약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불을 발견하고 다루면서 첫 번째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은 도구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불로 철을 다루고 각종 기구를 만듭니다. 홈이나 새스랑 같은 농기구를 만들어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치나 그릇으로 요리가 가능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남을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불이 있기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바퀴를 발명하면서 인류 문명의 두 번째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동과 운송의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선형거리로 400km 정도입니다. 승용차 바퀴 지름이 65cm라고 하면 바퀴 둘레가 2m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2m 길이로 400km의 거리를 단 1cm도 놓치지 않고 훑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가 반도체 문명입니다. 반도체는 어쩔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쩔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도 물질을 가리킵니다. 전기가 통할 때를 1이라고 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을 때를 0이라고 정하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수를 1과 0으로 정의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이진법 계산이 가능하자 10진법이든 16진법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숫자를 문자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장을 작성하고 해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림이나 움직이는 영상을 점으로 치환하면 또 그리고 그 값을 돌려줌으로 얼마든지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듭니다. 요즘 여러분이 보는 TV는 다 디지털 TV입니다. 그 얘기는 각각의 점이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점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각각이 켜졌다 꺼졌다 할 뿐입니다. 그것이 파동을 만들어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반도체는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반도체 발명으로 세 번째 도약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릅니다. 이처럼 반도체의 부흥을 일으킨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짐 켈러입니다. 그는 애플에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칩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레시피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레시피란 말을 TV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만들까 단지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무엇인가 본질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음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요리를 할 때 하더라도 그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대응 방법 내지는 활용 방법도 보입니다. 음식을 맛만 내는 게 아니라 건강, 영양, 이거 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하나 가졌으면 단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그것뿐입니다. 스마트폰이라 그럽니다. 똑똑한 단말기다 이 뜻입니다. 요즘 은행도 나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니다. 아파트를 계약하는 일도 스마트폰이면 끝납니다. 그 이상의 일이 가능합니다. 종교가 이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교 레시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종교의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단순히 종교 레시피입니다. 종교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다룹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또 죽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극복하자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외의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햄릿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햄릿은 생존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견디며 사느냐, 아니면 죽음으로써 그 고통을 끝내느냐 고민합니다. 이 구절은 삶의 어려움에 마주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철학적 질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교회에 다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존재에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란 뭡니까?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타인의 삶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좀 더 살도 그만, 덜 살아도 그만 아닙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학이란 게 따로 없었습니다. 철학이 신학이었고 신학이 철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본질적인 면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로고스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 로고스가 십자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에는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루, 그 로고스가 곧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는요,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로고스는 언어를 매체로 하여 표현하는 이성 내지는 그 이성의 자유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고스가 요한이나 바울에 의해서 기독신앙에서 쓰이면서 하나님의 논리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로고스를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요한과 바울이 그랬듯 이런 철학적 접근 방식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어에, 하나님의 생각에 보다 쉽게 다가가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근본적인 이치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은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라집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말입니다. 그 육체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면 죽음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삶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죽음 또한 그렇게 여깁니다. 당연히 삶의 본질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푸니마호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카이. 그러니까 투스 프로스큐는타스 아우톤. 예배하는 그 자신이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영과 사실로서 데이 프로스큐네인 예배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예배하다 말 프로스큐네오는 본래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이 사람들이 입맞추다 그러면 가까이 인사하는 걸 말해요. 마음에 우러나와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목적인 상태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다들 인정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도 영이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그렇느냐? 하나님을 찾는 데는 반드시 영으로 찾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찾으면 나는 영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나 또한 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추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대로 감은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육체는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대개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기독신앙에서 본질에 해당합니다. 영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그저 종교 레시피입니다. 좋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것이 종교 레시피입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복 받는 그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이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는 죽음조차도 기독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이 무엇인지 몰라도 일단 영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와 하나님께 다가서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있는 영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냐, 단순히 이 문제만 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영과 사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영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내가 어떻게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 알레데이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의 능력을 믿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실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토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습니다. 사실의 영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알레데이아는 푸니마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푸니마에 사실이 없다면 푸니마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알레데이아는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평가와 판단을 배제한 채 말입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말입니다. 나는 단지 내 눈앞의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찌 하신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이 로고스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가진 의미이자 정신입니다. 내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만 십자가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십자가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관여하시는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자기 판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상황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만한 겁니다. 십자가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점에 이르러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십자가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만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째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마가복음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일치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르는 사이에 바벨론은 또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까지 거기서 유대인은 약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살았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훨씬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키루스 2세, 우리 성경엔 고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캄비세스 2세, 이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리우스 1세,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라 나와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우리 성경에 아하수에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 원정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세계사에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살라미스 해전이 그것입니다.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협에서 벌어진 해전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당시의 도시국가 연합체에 불과한 그리스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리우스 3세 때 이르러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에게 멸망합니다. 이로써 헬레니즘의 시대가 열립니다. 헬레니즘의 혜택을 로마가 다 본 셈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영어식 발음입니다. 원래 페르시아 말로는 크샤야르샤입니다. 히브리 말로 넘어가면서 아우슈베롯입니다. 우리말로 순화해서 아하수에로라 그럽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히브리 이렇게 말이 몇 번 거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말처럼 들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에스더가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의 왕후였다는 겁니다. 에스더보다 앞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있었던 일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고레스 왕 때에 유대인 포로가 귀환하였습니다. 이후에 일부는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살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졌다 이 뜻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 보기도 합니다. 다리오에 이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이자 아버지 같았던 모르드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히브리 말로 베카아셰르 아바드티입니다. 베카아셰르 만일 무엇 하면 아바드티 사라진다면 아바드티 사라질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티가 똑같이 2번 반복해 쓰였습니다. 멸망, 소멸을 뜻하는 아바드가 완료형으로 쓰인 겁니다. 죽음을 가리킵니다. 에스더가 어째서 이런 말을 했는가? 앞뒤 정황을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 페르시아 이름으로 에스테르입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아마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귀환했습니다. 일부는 페르시아에 남아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여차하여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단 한 명 공채로 왕비를 모집했는데 거기에 그만 붙어버린 겁니다. 제국의 왕후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 간택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아하수에로의 왕비는 와스디였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흥이 오르자 왕이 왕비를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왕비가 거절한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왕비를 다시 뽑았습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때 시대를 이해를 해야 해요. 당시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에서는 왕비도 신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크게 화를 내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왕비는 옥잘에 머리를 조아리며 신은 어쩌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신하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얘기를 합니다. 왕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로 왕비를 간택할 당시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에스더가 왕비 공개 간택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정세를 살펴보니까 장차 돌아가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녹록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포석이 필요했지 싶습니다. 제국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왕은 하만을 총리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왕의 문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왕의 칙령으로 발표하도록
꾀를 냅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을 구하여 달라고 요청하도록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왕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불러야 나갑니다. 와스디 일로 더욱 엄격했을 것입니다.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후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한 말이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왕의 심기에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전에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왕은 많은 신하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런 탓에 이 문제는요 더욱 민감했습니다. 만일 일이 꼬이면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죽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고 정말로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보니까 왕비가 무척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에스더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지니라. 홀 또는 귤하고 번역한 말 샤르비트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왕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이래요. 그걸 영어로 셰프터라 그럽니다. 대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막대기를 홀 또는 귤하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오히려 왕의 권한을 넘보는 일로 비춰졌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잡아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운명은 어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라든가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좀 더 확장하면 인생 자체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내가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났더라면 그건 만나보고 나서 해야 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 겁니다. 운명의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아는가? 우리 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알았다면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기준으로 산다.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쉽도록 한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명제를 담은 도구입니다. 죽어도 산다가 아니라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란 이해입니다. 이런 이치는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산다 안 그랬습니다. 몰라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겁니다. 1597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수군은 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이순신이 전투에 임하는 조선의 수군 앞에서 생즉사 사즉생을 말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고자 합니다. 그 때문에 삶이 주는 고통을 오롯이 받아내야 합니다. 삶은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그럴 것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사람이 젊은 만큼 암도 팔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암에 걸리면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없어지는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비실비실하면 암도 같이 비실비실하다 이거예요. 이 삶이 아닌 다른 무엇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그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이 삶이 어찌하였건 영원하지는 않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가 쓴 안나 카레니나의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모습이 제각기 다르게 마련이다.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제각기 다른 불행한 모습과 마주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다 그랬습니다. 잠든 상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깨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닥쳤다. 카이로스.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1시,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때, 결단의 시간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여기서 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이로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는 잤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구원의 때가 엔기테론 보다 가까웠다. 이럽니다. 구원, 소테리아입니다. 이런 삶에서 구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삶이에요. 굿라이프예요. 불행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제각기 다른 모습의 불행한 삶입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것을 말합니다. 자기 삶을 넘어서는 겁니다. 12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멋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밤이 깊었다 그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풀립니다. 이제 동이 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밤이 깊은 만큼 아침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밤과 낮, 어둠과 빛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갑옷, 호플론입니다. 도구나 무기, 장비를 가리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설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은요 육체가 요구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14절에서 방법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 사르코스 프로노이안을 도모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르코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이런 살덩이를 가리킵니다. 프로노이안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선견지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육신이 주는 정보를 믿고 넘겨짚는 것이에요. 육체를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체가 그것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다는 말 엔디오는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 에서 옷 입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없습니다. 정욕 에피디미아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갖가지 충동, 욕망, 갈망을 말합니다. 알고 보면 그런 것은요 생화학적 반응입니다. 마음이 생화학적 반응을 어떤 식으로든 담아내는 거예요. 육체적인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기저에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삶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역설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며 가정꾀를 쓰며 애썼습니다. 행복하기는커녕 불행의 나락에 빠지는 형국입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느냐?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을 없이 합니다. 나 스스로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 육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지는 못하겠는 것입니다. 못 믿겠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느냐? 더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절망하는 지경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유일한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한 유일한 그 위치, 절대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이 삶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삼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반도 같으면 여수는 남쪽 끝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주를 인식하는 그 존재의 자리가 바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지구 표면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구라는 행성의 중력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나뉩니다. 지구 중심을 향하는 부분이 아래고 그 반대가 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딱 반대편에 우루과이라는 남아메리카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고 저도 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거꾸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라고 표현한 것은 지구 중심을 향한, 중력점을 향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 뿐입니다. 지구를 벗어나면 위아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TV에서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나와 유영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우주인 머리 위에 있기도 하고 발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이때 위와 아래는 지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나의 머리가 지구를 향하게 하면 지구가 위에 있는 것이고 나의 발이 지구를 향하게 하면 지구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나는 언제나 우주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너입니다. 오로지 하나인 너예요. 유일한 타자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이처럼 서로 마주보는 관계, 나와 너의 관계일 때 그 이외의 모든 대상은 그 또는 그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면 그거, 사물이든 일이든 그러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너의 위치에 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다른 세상은 모두 그것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남편과 지금 서로 마주하고 말다투 말하고 뭐 네가 잘했네 뭐 쨌네 이렇게 다툰다 그럽시다. 나로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뻔히 앞에 두고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남편을 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나와 너로서 이 안에 있고 이 앞에 남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와 너가 함께 하나로 저 사람을 상대합니다. 이때 나와 너는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상대하는 순간 나와 너는 하나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일체의 시선을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남편을 상대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너며 그 이외의 모든 대상은 그 또는 그것입니다. 돈이나 욕망이나 기타 다른 무엇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사람 또한 그입니다. 나가 하나님을 너로 의식하는 그 순간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것이 제3자일 뿐입니다. 제3자는 나에게 직접적인 상대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너입니다. 영성이 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가 있고 언제나 나를 상대하는 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 또는 그것입니다. 그 또는 그것은 삶이라고 하는 상황이 사라지면 모두 함께 사라집니다. 그 또는 그것이 사라진 세계에서는요, 나와 너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삶은요, 내가 살고자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예시하셨습니다. 나 스스로 살겠다고 하지 않을 때 산다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마주하든지 그 일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